이 시간은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 비전트리 고등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대신 곳나 바라봅니다. 그 심성의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야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야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야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야 살리.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One way Jesus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것이 은혜였소. 2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3절로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우리가 믿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두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발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육성으로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저희의 삶을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등부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훈련을 받은 모든 시간들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깊이 새겨 듣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반복되는 일상과 많은 학업량으로 때때로 고단하고 지치지만 주께서 날마다 부으시는 새 힘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3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다음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이제 복덕복덕 북적북적이라는 제목으로 김경원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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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사랑을 끄덕끄덕 이렇게 따봉해 주시는 우리 학생이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참 고생 많았죠. 우리는 6월 주제 궁금한 이야기 Church, 네, CH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성령님을 통해 시작된 초대 교회는 복음에 몰두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빵을 떼어 나누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답을 말씀드리자면 교회는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마 선교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올해 표어는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인데요.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로 이 선교를 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선교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서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와, 아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하셨을까요? 뭔가 이렇게 들으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리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나이가 75세에
이 평범한 할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는 두려움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온 세계와 민족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고 누리고 그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하셨던 거예요. 기원전 2000년 이 수메르 문명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21세기의 대한민국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뭔가 스스로는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복이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라고 부름을 받고 그 복이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존재에게 전달되는 게 선교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복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복으로 부름받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듯이 우리도 복으로 부름받은 그 복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시편 1편의 내용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데요. 그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가 내려서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시인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복은 결코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의 참된 의미는 나에게 맺힌 열매가 누군가에게 나눠질 때 생기는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생명의 신비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의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통해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가복음 큐티를 하다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한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잎이 풍성한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 잎을 이렇게 살펴보시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자 무화과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않고 스스로에게만 집중했던 무화과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양과 그리고 물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고 잎도 풍성하게 피워서 아주 멋있었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누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했지만 무화과 나무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것이죠. 우리는 잎이 풍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내가 풍성하게 보이는 것처럼 드러낼 때 마치 내가 복을 받은 거야. 그 복은 내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열매를 만드는 그것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죠. 이렇듯 열매를 나누는 즐거움과 기쁨을 그것을 복으로 누리지 않고 나에게만 매몰된다면 우리는 생명력을 마치 생명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시냇가에 끝없이 흐르는 물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보는 열매들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내 몫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자체, 내가 보여지는 그 풍성한 것들, 그것을 그리고 결과물로 내놓는 그것만을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나만 소유하려는 태도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열매를 나눔으로 너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나도 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선교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복덕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예요. 오늘 제목이 조금 귀엽죠? 복덕, 북적, 북적. 복덕의 의미는 먹으면 복을 얻는 떡이라는, 그리고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 복된 소리라고 하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북적북적하게 모여있는 이들에게 복덕을 주십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두가 배부르고 그리고 보리빵 12바구니가 남은 이 기적은 바로 한 아이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배부른 것 이상의 의미를 느꼈고, 사람들은 빵과 물고기를 풍성하게 한 예수님이 저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은 메시아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이자 생명의 주인이세요. 지난해 8월에 우리 청소년숙 공동체에서 필리핀 몬탈반 지역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라이트 오브 홉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이 현지 학교에서 필리핀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서로의 상을 주고받았고, 그리고 우리 팝콘이 그리고 비전이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하기도 했어요. 현지 학생들과 함께 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감격을 누렸어요. 작년 비전 트립 보고 예배 때 청소년 숲에 순무 목사님이 전하셨던 메시지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과 어떻게 호흡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모습, 서로 다른 존재 안에 임한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복들이죠. 그 복들이 필리핀에 있는 그 한 존재의 그 복들과 만나니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결코 작은 복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할 것이고 그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비전 트립 현장에서는 생계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함께 선교에 대한 의미를 나눈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마치 교회가 봉사단체처럼 윤리적이고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은, 이 선교는 복덕이신 예수님께서 주민을 찾아간 분들을 통해 복을 전한 거죠. 우리 친구들과 우리 공동체가 그들이 찾아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진 것입니다. 생명을 나눈 것이죠. 이처럼 선교는 복이자 생명의 빵인 복덕,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들이 서로 만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는 거죠. 어쩌면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들 참 중요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선교의 의미를 꼭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란 공동체 전체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좋아요. 내가 복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복으로 전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선교란 복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번에 8월에 가는 비전 트립도 제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선교가 공동체 전체의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선교의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저기 필리핀 몬탈반 그 지역에 직접 현장을 다녀온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한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비전 트립 팀이 떠날 때 한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 잘 다녀와 안녕 그렇게 해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든 청소년 숲을 포함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했습니다. 떠나기까지 보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그곳에서 선교의 비용으로 그리고 물품 준비로 그리고 행정적인 일 모든 부분에서 애쓰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와 예배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출발하는 당일에는 부서 예배를 드리면서 중등부 친구들도 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선교를 위해 기도를 했고요. 후에 부모님과 가족,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파송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때 이 청소년숲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장로님들도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떠오릅니다. 선교지에 우리 친구들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매일매일 한국에서 우리 공동체는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선교를 공동체 전체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우리의 놀라운 인식의 변화와 성장이에요. 현장에 간 경험, 그곳에 간 그들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는 자든 또 보내는 자든 모두가 함께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이 뭔지를 누리게 된 것이죠. 올해 8월에도 비전 트립 해외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부터 선교를 가는 친구들은 토요일마다 모여서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복덕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선교 사역에 우리도 함께 연합하자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격려 후원이에요. 격려가 무슨 후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후원입니다. 가는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을 또 옆에 있는 친구를 여러분들 만난다면
격려와 용기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내는 사역의 기본입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역 물자와 재정 후원입니다. 이 일은 선교 사역에 필요한 세세한 것을 준비해주고 챙겨주는 것인데요. 선교 비용을 지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비타민도 챙겨주거나 먹을 것과 사역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겠죠. 그것에 도움을 주면서 후원하는 것이 바로 이 물자와 재정 후원입니다. 다음은 기도 후원인데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이 후원들이 서로 의미가 연결되어 있지만 기도는 보내는 선교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놀라운 후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귀환 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선교를 다녀오는 여러분들이 도착하는 날에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축복성 부르면서 그리고 구호를 외치면서 뜨겁게 환영했어요. 이것은 무사 귀국, 안전하게 돌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박수의 의미, 그 이상의 의미예요. 그동안 서로가 지냈던 공간은 달랐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지냈고, 이것은 그냥 가는 너희들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바로 공동체 전체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숙 가족들, 오늘 나눈 교회의 본질,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선교를 공동체 전체의 경험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그 기회,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 보고 싶죠? 바로 다음 주에 있습니다. 후원 행사 바자회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요. 바자회의 이름은 바로 청바지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청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청소년 비전 트립을 위한 바자회, 지금 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바지 삼행시의 지자에는 착한 사람에게만 보여서 여러분에게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갑을 열어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자라는 글씨가 적혀 있어요.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복 자체인 여러분이 이 후원 바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독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요, 복덕이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우리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복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합을 통해 생명의 떡이 또 다른 존재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북적북적한 북새통을 이루어서 복덕복덕한 생명의 떡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비전트립 해외 선교와 다음 주 바자회를 위해서 뜨거운 기도 합주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 합주회를 통해 우리의 일치와 그리고 연합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감동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감동이 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적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복으로 각자 부름을 받고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보냄받은 복의 존재라는 것,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많고 적음의 평가를 넘어서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린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같이 복을 나누고 또한 복 안에 연합하기를 즐거워하는 10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마지막으로는 24년도 8월 필리핀 몬탈반으로 향하는 모든 선교 과정 가운데 보내는 선교와 가는 선교의 아름다운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선교가 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처럼 그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기를 그 비전을 품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복으로 불러주시기에 우리도 복으로 흘려보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가는 그 선교를 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내는 자로서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고 적음의 평가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많이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일이 봉사하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생명 나누는 생명 살림의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나이의 순수한 마음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순수한 정말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복을 나누고 함께 복 안에 연합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10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4년도 8월 필리핀 몬탈반으로 향하는 모든 선교 과정 가운데에 보내는 선교와 가는 선교의 아름다운 그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가 나만의 선교, 그리고 또 정말 이 소수의 선교, 그리고 또 가는 자만의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 전체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일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음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보내는 선교가 또 가는 선교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의 길을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공동 기도문을 읽음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각자의 다른 역할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교의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청소년숲 가족들과 몬탈반 가족들이 만나 더불어 먹고 놀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몬탈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깨닫고 삶의 기쁨과 행복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고 가는 여정 속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보듬어주는 선교팀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연합,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세상의 곳곳으로 빠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나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복,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비전이들, 우리 함께 예수님, 우리 복덕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전하는 일에 동참할 모든 비전이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길 원해.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일상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복음 전하는 믿음의 샘대로 작은 천국을 이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네.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를 맡은 바로바로 여러분의 묵은지. 스윗한 수정가입니다. 반가. 네, 수정관님 저번 청소년 줄 이후 또 함께하네요. 거의 광고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 한번 광고 예스팅 하자고요. 그럼 광고로 고고고. 아니 이렇게 기쁜 날 새 친구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뒤를 바라봐 주실까요? 새 친구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이름은 바로 임재영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자밀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후, 반갑습니다. 다음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버버버버범. 지난주에 이어 아주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여름 수련회. 홍보 영상 기획 및 출연자 모집입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주저 마소서 제발. 그리고 여러분 제 이름은 성은 무기고 이름은 은지가 아니라 김지원입니다. 저에게 지원을 해 주소서. 담당해 주시는 하이준 선생님께 말씀하셔도 좋아요. 함께해요 우리. 함께요. 네, 다음 광고는 바로 청소년 숲 연합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청소년 숲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 이번에도 연합 예비입니다. 이유는 청바지 때문이라는데요. 맞나요, 묵은지님? 네, 아까 날계란님이 한번 하셨지만 제가 청바지로 삼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운 띄워주시죠. 청소년 비전 트립을 위한 바자회. 지갑 열어가 아니라 지금 여기입니다. 8월 중고등부 어와나 친구들이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요. 저희 비전트리 고등부 학생들도 간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몬탈반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청바지가 돌아오는 주일 16일 교회 김마리아 회관 입구에서 진행됩니다. 바자회 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무려 3시 반까지 한다고 합니다. 판매 품목은 필리핀 과자 세트, 패션 후르츠청, 드립백 커피 세트, 그리고 더치커피. 이 더치커피는 무려 손무님의 더치커피라고 합니다. 아, 진짜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만관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바로 순식탁. 꺼내 먹어요. 순식탁에서. 네, 다음은 고품격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 순팡 이츠. 네, 알다시피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이외의 시간은 언제든지 VIP 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아, 필리핀 선교 과자도 있다는 소문이? 가서 먹어보자. 네, 다음 정리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름표 샘 케이스에 보관, 말씀 데이터와 출석부는 바구니에 제출, 답장받은 말대는 가져가기. 오늘 의자 정리는 바로 이동산입니다. 네, 항상 정리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정말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바로 트윈 샌드위치와 카프리스입니다.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 꼭 받아가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광고를 맡은 묵은지 스윗한 수정가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주는 저희 연합 예배로 다목적관 여기가 아닌 바로 중예비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